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또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에게는 약속이 있다고 믿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 철저한 의식이 있다고 믿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시대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순수함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어요. 약속도 있었어요. 근데 멸망당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길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말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의 길은, 핵심적인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먼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터입니다. 교회 터.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오늘 말씀 읽은 거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서신서만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각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터, 우리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문맥입니다. 문법입니다. 그러겠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을 전한다. 이래야지만 옳은 문법이에요. 근데 이 문법은 잘못된 문법이에요. 다시 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잘못된 문법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맞지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다. 이래야지 맞은 문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나가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했다. 안 맞죠?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리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론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내가 만나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인격체 그 실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 이 알다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건 다트라는 말과 같이 사용해요. 에이도가 됐든 다트가 됐든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알다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요.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보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그분에 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른 구절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3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 구절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생각하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너희로부터 주셔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말한다. 이 복음은 비밀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비밀이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비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비밀 아니죠? 왜냐면 이게 다 말해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비밀이야. 근데 그 비밀이 뭔지 알아?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죠? 성령께서 깨닫고 경험하고 사실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냐? 복음은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체험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실제하신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지 않는 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인데 그분을 내가 소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서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역사하신 그분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9년 동안 LH 공사에서 한결같이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숫자가 많든 적든 한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겁니다. 그 복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실존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사실적인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합니다.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을 알려면 세 가지를 봐야지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창조, 타락, 구원. 이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복음이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면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창세기 1장 1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세상과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과 끝이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도 인간도 창조하셨다. 맞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실제하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럼 왜 창조했냐라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굴 위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해놓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는 이러한 목적,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특별히
인간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건 창세기 잘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살핀 거와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었는가? 이 땅에 왜 죄가 있게 만들었는가? 선악과를 없으면 죄가 없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이 땅에 고통도 없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죽어서 지옥에 갈 일이 한 명도 없을 건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냐 이 말이죠. 선악과를. 근데 선악과야말로 인간이 인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로봇이에요. 칩을 딱 꼽아놨어요. 만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만 칩을 꼽아놨어요. 그러면 로봇가 나를, 자기를 만든 자에게, 조물주를 향해서 사랑을 다 하겠죠. 왜냐하면 사랑만 하게끔 입력해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하면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롱도 하고 이벤트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는 사랑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랑하는 기계적인 사랑인데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와이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결혼했습니까?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원에서 나를 알아가려고 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고 우중과 우도를 알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걷기를 원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맞습니까? 선악과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가족으로서의 창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왜 창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게끔 친밀한 가족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진정한 동역하는 삶, 동역자의 삶,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먼저 한 칸 내려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창조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창조 목적이에요. 그분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모습이 어디 잘 나와 있느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온 모습을 보면 그들과 하나님이 얼마큼 실제적으로 교제했는가 나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8절 그 전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날에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향한 매뉴얼을 주고 다시 말해서 법을 주고 이 법대로 잘 살아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와 제사를 지내 알았지? 하고 내버려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서늘할 때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걷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던 이미지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아니,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그들에겐 실제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죠. 동행하는 게 실제죠. 음성 듣는 게 실제죠. 순종하는 것이 실제죠. 사실이죠. 삶에서 경험한 거죠. 이게 창조예요. 타락은 뭐죠? 타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 돼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다시 말해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죠.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죠.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은 편지하세요. 이 지구 어디에도 계세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에덴 동산 쫓겨나면 하나님이 가운데 안 계시나요?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됨을 선포해요. 상징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삶을 살아요? 그는 에베소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읽어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이죠. 구원받기 이전이죠. 그때에. 자,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지 않았을 때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세상 풍조를 쫓고 육신이 원하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따른 삶이냐? 사단을 따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실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근데 그들 가운데 왜 죄에 있는 까닭이 뭐죠? 죄에 있는 특징이 하나는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 실제적인 체험,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창조에 나타난 특징이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왜 받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집에 나가서 아버지의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가족의 사랑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가 버렸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렇게 했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죠. 그런데 용서해 준다 했더니 또 나가.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회복인데,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잘못된 것에 있어서 건짐을 받아서 어딘가를 둔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통해서 어디에 두었냐는 거예요. 다시 많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가족,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로마서 9장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구원을 받는 조건을. 하나는 죄 용서함을 받는 믿음과 뭘 믿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가 키리오스예요.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실제적으로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실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타락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자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주가 되고 이걸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다면 십자가의 복음, 다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전했나요? 아니죠. 뭘 전했어요? 그가 교제하고 있고
그가 이끄는 대로 실제적으로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날마다 내가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 나를 이끄신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제 나타내 보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덴에서 철학이 난무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은 그 신과 실제적인 교제, 실제적인 체험, 실제적인 나타남이 없거든요. 철학은. 사도 바울은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론적으로 전했다면 못 건졌죠. 왜냐하면 이론과 이론이 싸우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전체가 우상으로 숨겼어요. 에베소 지역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아담의 신전을. 근데 왜 거기서 구원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론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경험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그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냈어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 안 전합니다. 어떤 복음 전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복음을 전해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복음 전해?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더라. 내세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 복음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 티켓 하나 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실제로 경험한 거 없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게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뭐는 없고 참된 구원의 목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성경이 말한 그대로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건 전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복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도 가지지 않았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부모들이요 복음 안 전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복 주실. 그리고 교회 가라 그럽니다. 헌금하라 그럽니다. 성경 공부하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 동참하라 그럽니다.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 부모 세대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모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못 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능력의 역사, 체험적인 역사가 부모가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삽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라니까 기독교고 저 사람이 불교라니까 불교지. 똑같습니다. 똑같이 착합니다. 똑같이 정직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있습니다.
똑같이 그의 신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교제하고 실제로 함께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봤는데, 요셉은 간수장이 봤는데, 그와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잃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까?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행동하고 선택하고 나의 깊은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통찰하고 계신 분 믿고 행하십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복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론을 전하지 마세요. 의식을 전하지 마세요. 열심과 희생을 전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을 보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실제로 동행함으로 자녀들이 볼 수 있게끔. 아빠, 그런 하나님이 계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제 메시지에 오해가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실제. 그분은 실제함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순정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운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진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위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는, 인정해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예리초 공사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